마가복음 묵상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기존의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지워버려야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체적인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벼운 것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근엄하게 책망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난처해 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목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소문이 퍼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세력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사장들과 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뭐 선지자의 아들이냐? 누구 랍비의 제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추궁했습니다. 가볍게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꼬리를 내릴 것이고 유다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의 행세를 하려면 내 스승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승은 예를 들어서 가말리엘이고 내가 그분 밑에서 30년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유대인 사회의 훌륭한 또 다른 랍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의 가르침이 배울 만해. 그래도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신 분이야.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30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공부했거나 한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것에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들 멋대로 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세례자 요한을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분기탱천해서 어쩌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백성들이 또는 예수님이 반문할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뻔히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결과가,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결과가, 두 결과 모두 난처한 결과라는 것을 직감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을 받으면 막히는 법이 없이 술술술 대답을 잘하는 저 랍비들이, 저 제사장들이 모른다는 답을 하다니. 랍비가 모른다고 답을 하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 물음에 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유로 하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땅 전체를 잘 골랐겠죠. 돌멩이도 뽑아내고 불필요한 나무들도 뽑아내고 포도원으로서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줄지어서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포도가 수확했을 때 그 포도를 잘 이렇게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든든하게 잘 설치해 놓았습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감시할 수 있는 망대도 세워 놓았고, 그리고 그 포도원 전체를 울타리로 둘러 놓았습니다. 포도원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인이 직접 그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재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물색을 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대신 포도 농사를 지어주시오. 그러면 나한테 해마다 약간의 소출만 주면 그 나머지 소출은 여러분들이 가져도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소. 다시 말해 소장농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 몇몇의 농부들이 제가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좋소. 잘 좀 부탁하오. 나는 일이 있어서 멀리 좀 다녀와야 하오. 그리고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나무의 경우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최소 4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첫 해와 둘째 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이제 맺히기 시작을 하는데 내다 팔 정도의 모양은 아닙니다. 잘 포도원을 가꾸고 또 포도를 잘 길렀을 때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또 거름도 이런 것들을 잘 해주었을 때 네 번째 해부터는 뭔가 먹을 만한, 내다 팔 만한 포도가 충실하게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가 열릴 때쯤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소출의 일부를 받기로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종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주인인 아무개가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저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대로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지난해 포도를 거두어서 내다 팔았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보낸 주인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렸습니다. 네, 소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리 좀 와보실래요? 하면서 막 때린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종이 멍이 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일러 주었는데 그들이 소출을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욕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모욕을 주었다는 표현까지 보니 과거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주었던 암몬 자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 암몬의 왕의 아들이 그 다음번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그 왕을 부추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정말로 선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겁니다. 저놈들 그냥 돌려보내실 겁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도 못하게 오자마자 감금을 하더니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너희들 정탐하러 왔지? 그러더니 수염과 머리를 잘라가지고 보냈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절반이나 잘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모욕감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유대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숨어 지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는 것이 30cm 수염을 15cm가 되게 자른 것이 아니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절반을 자른 겁니다. 한쪽은 수염이 있고 한쪽은 수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당시 머리털과 수염털을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차라리 바지를 벗기지 수염을 그런 식으로 깎아 놓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문 밖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아마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보냈던 종들이 또다시 큰 모욕을 당한 채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뒤에도 또 종들을 여러 명 보냅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종들을 보내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로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신고해야지. 저곳은 위험한 곳이구나. 그 농부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위험한 곳에 내 아들을 보내면 안 되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농부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죠. 최후로 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그들이 종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내 아들의 얼굴은 알 것이다. 내 아들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소출을 줄 것이다. 그래, 내가 그동안 보냈던 종들을 믿지 못하고 야, 네가 우리 주인이 보낸 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때리고 죽였는데 내 아들은 알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농부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렇다면 저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당연히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들이 오자마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포악한 그런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그 농부들도 틀림없이 처음에 주인과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소출을 조금만 바쳐도 된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잘 가꾸어 놓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고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나 주인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고 주인이 보낸 종인지 뻔히 알면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자기가 보낸 종들 다 죽이고 때리고 자기 아들마저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두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진멸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편 나라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포로는 필요 없다. 전리품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민족과 그 민족이 기르고 있는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진멸입니다. 진멸은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해? 그럴 때 진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멸의 칼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휘둘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휘둘러지기도 합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 주인은 강한 칼이 있어서 그 칼을 휘두르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칼을 쥐고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두르고 즙틀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죠. 그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노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포도원을 짐승들이 잡아 먹게 약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배은 망덕을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런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남기셨고 헤롯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성전은 아직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유다 땅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을 매우 장기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의한 농부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해 포도원은 유다,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농부들은 그 소작농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은 알아보고 아들은 존경하고 아들 앞엔 복종할 줄 알았는데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죠. 제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목회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탁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더 이상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강단에서 가르치고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빛도 소금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스스로 아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사셨습니다. 결국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둠이 그 빛을 뭉개버렸지만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고 없어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편에 서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입장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본래 크기와 권능으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에서 빨리 밖으로 나오라는 그런 구조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 건물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소간의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의미대로 판단하지 않고 당장의 편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될 축복, 우리가 얻게 될 그 지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심정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